나딘 스테어의 시 중에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한 대목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번에는 용감히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느긋하고 유연하게 살리라. 그리고 더 바보처럼 살리라. 매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은 기회를 붙잡으리라. 더 많은 산을 오르고 더 많은 강을 헤엄치리라. 아이스크림은 더 많이, 그리고 콩은 더 조금 먹으리라. 어쩌면 실제로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거리를 상상하지는 않으리라. 시인의 이 시의 한 대부분을 읽어 드렸는데요, 시인은 아마도 이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순간에도 너 자신을 믿어야 한다, 어떤 날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만일 인생을 다시 산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순간에도 나는 나 자신을 믿을 것이다. 그러니 너도 너 자신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을 먼저 산 선생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곳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어른으로 이곳에 앉아 계시죠. 오늘 우리는 어른으로서, 선생으로서 무엇을 전해주고자 합니까? 내가 살아봤더니 이렇더라라는 수많은 그 이야기들 속에서 내가 오늘 꼭 전해주고 싶은 그 한 꼭지, 그것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어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믿을 것이다 라고 전해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나는 무엇을 전해줄까를 고민해 보았다고 한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나는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전해주리라 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무교절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유월절의 이야기, 그리고 무교절의 이야기를 들은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아멘. 그리고 이어서 앞선 12장 1절에서부터 20절에 나오지 않았던 유월절 이야기와 무교절 이야기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땅에 이르거든 너희는 유월절 예식을 지킬 것인데, 그 이후로 유월절을 지키며 그 땅에서 살아갈 그때에 만일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유월절 예식이 뭡니까? 라고 묻게 되면 유월절 예식이 무엇인지 너희는 전해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이스라엘의 그 자녀들의 그 궁금함은 단순히 호기심에 이 유월절이 뭡니까? 이 유월절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유월절에 관해서는 무관심하게 된 상태에 의해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오히려 유월절을 어른들이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냉담한 자세로 팔짱을 낀 채로 물어보는 날이 이르게 될 때에 라는 이 말입니다. 그때가 올 수 있고 그때가 이를 수 있으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출애굽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배울 수 있도록 전해 주어야 한다. 유월절 예식을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지를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해 주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함께 읽었던 27절의 말씀이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이었는고 하니, 전해 주어야 할 것은 무엇이었는고 하니, 유월절의 그 밤에 애굽은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우리는 구원함을 입게 되었다.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호하심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주고 또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9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여러 재앙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10번째 재앙의 이야기는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같이 연결되어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죽음의 이야기인 것과 동시에 생명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심판이자 구원이며 하나님의 행동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들려주어야 하고 전해주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제는 그 후대에도 계속되는 자손과 후손들 사이에서 이 유월절에 동참하고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유월절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러합니다 라고 함께 같이 고백할 뿐만 아니라 첫 세대가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의 구원을 체험한 것과 같이 유월절의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은 그들의 첫 세대와 함께 유월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으며 출애굽의 그 영광스러운 대열에 함께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전해주어야 한다. 끊임없이 말해주어야 한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할지라도 또 말해주고 또 말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모세는 어떠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어떠해야겠습니까? 그냥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고 잊혀질 이야기지 그것이 아니라 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전하고 또 계속해서 전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찾아올 수도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그 자손들의 언젠가 찾아올 수 있는 그 신앙의 냉담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래저런 세상의 삶을 살다가 보니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다 보니 주변 민족들과 때론 티격태격 싸움도 하면서 내 땅을 지키고자 열심히 아등바등하는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인생 속에서 모든 감사는 사라지고 구원의 노래는 잊혀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사와 구원의 노래가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그 감사의 고백과 그 구원의 노래를 끊임없이 감격하여 부를 수 있도록 전하고 또 전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의 노역과 학대와 고난으로 가득했던, 고통으로 가득했던 그 나일강 한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 저 문설주에 흐르고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멸하는 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고 구원해 주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사로잡힌 자유자가 되었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전해줘야 했던 것입니다. 고역과 학대와
고통에 수몰되어 버린 그런 포로된 자로서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는 참 자유자가 됐다는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하고 또 전해야 하는 행동은 온 가족이 대대로 그리고 영영이 함께 모여서 교제함 가운데 전해야만 하는 내용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하여서 이야기꽃을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마다 피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이 가르침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조차 기쁘게 여기도록 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의 그 밤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함 속에 먹고 이야기하며 밤을 지새웠던 것과 같이 그들 또한도 그들의 자손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소곤소곤 제잘제잘 계속된 이야기를 밤을 지새우면서 함을 통해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이와 같이 함께 지새우는 밤이야말로 여호와의 밤이었습니다. 유월절 그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억압과 착취의 상징인 람셋을 떠나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전하고 또 전하는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밤 상상해 보니까요, 마치 수련의 늦은 밤에 눈물 콧물 훔쳐 닦아가면서 제잘제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게 주셨던 이야기들을 밤을 지새우면서 밤늦게까지 이야기 나누었던 그 밤이 아하, 유월절의 여호와의 밤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서 온 가족이 함께 밤을 깨워서 토빗의 아침을, 새벽을 맞이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즐거운 아침 식사를 할 때에 비로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은 그 밤의 통과함을 통해 애굽을 탈출하는 밤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며, 지우고 싶은 과거로부터 지체함 없이 떠나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소망으로 우뚝 일어서는 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전하고 전할 그때의 그 일들이 여호와의 밤으로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에게는 우울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위대한 영적인 거인인 것 같았지만 그 또한도 영혼의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영혼의 그 밤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의 밤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연구한 다이애나 그루버는 어떻게 그의 영혼의 밤을 여호와의 밤으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바꿀 수 있었는가 연구를 하였는데, 그 연구한 것을 통하여 그 방법을 세 가지 셈으로 제시합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첫 번째 셈은 무엇이었냐면 악몽을 웃어 넘기는 웃음의 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 성을 쳤네라고 하는 흑인 영가를 부르면서 희망을 선사한 노래의 셈을 통하여서 그 영혼의 밤을 여호와의 밤으로 전환시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주를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초한 그의 영성의 셈을 통해서 그의 영혼의 밤을 여호와의 밤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킹 목사님은 이 세 가지 셈으로 영혼의 밤을 여호와의 밤으로 전환하면서 새벽빛이 다시 떠오를 때까지 그 자신을 붙들어 출애굽의 아침을 맞이하는 행렬로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과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가족, 저마다 어떤 밤을 보내고 있을지, 어떤 이야기 한가운데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은 어떤 시간,
어떤 밤을 보내고 있을까 한번 같이 궁금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지나가고 있는 영혼의 밤이 여호와의 밤으로 전환되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하고 또 전해야만 하는 것일 텐데, 우리가 끊임없이 전하고 또 전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4가지로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지와 맏배가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마지와 맏배가 죽었다는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에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직접적인 사건으로서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생명의 심판을 뜻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마지를 향한 멸하는 자의 그 재앙은 그냥 넘어가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 양의 죽음이 집의 문설주 임방에 그리고 문설주에 발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넘어가자 해서 넘어갔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마지의 죽음의 징표가 그 문설주와 임방에 있었기 때문에 멸하는 자는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명인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그의 설교한 내용에서 어린 양의 피가 사람들을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르치고 예표하며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이죠. 본문의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 때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그 어린 양의 피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피였다. 왜냐하면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기 때문이다라고 설교하였습니다. 성경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맞이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맞이가 되어 주셔서 죽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죽었으니 멸하는 자, 곧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참 자유자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을 지닌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때 냉소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고 우리가 어느 때 무관심한 상태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기 참으로 쉽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맞이가 되셔서 죽으셨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맞이가 되시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대속하신 죽음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자유와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음을 신뢰하고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전해야 하는 거 보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얻은 자유는 그들 자신 한 개인만을 위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이 가축에게까지 참 자유의 영향력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의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 탈출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잡족들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의 역사에서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했던 그 어떤 모습으로도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자유케 된 것은 생각에서조차 배제되었던 사람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함께 품고 함께 가자라고 하는 자유의 행진이었음을 오늘 전하고 또 가르쳐야 할 것을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 승리자로서 그곳에서 이김으로 나올 때 함께 하였다라는 것을 전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어떠한 구원이겠습니까? 자유의 행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맞이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볼품 없고 초라해 보이는 자들에게까지도 누구도 제한 없고 차별함 없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부름받은 자로서 기억하고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서든지 끊임없이 전하고 전해야 한다.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자유를 외치는 자로 이 자유의 행진 속에 계속해서 전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의 걸음이 섬김의 행진임을 전해야 한다 또한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게 되자 자신의 장자까지도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인 양 시건을 하고 만 것입니다. 결코 내주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이, 그 바로가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왕 바로를 섬기는 애굽의 정착민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진을 하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고역과 학대로 인하여 울부짖는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울부짖으며 고역과 학대로 말미암아 괴롭다 외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우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세상의 시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의 생각과 방식으로 바뀌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해 주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세상 방식과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의 틀에 갇혀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바뀌었고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고역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땀 흘림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것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라 정의할 수 있을지 모르나 천국 시민 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일이 곧 사명이요 소명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전해 주어야 합니다. 저희 아내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는 저희 아내에게 그 일이 고되고 힘든다 할지라도 단지 벌어먹기 위해서, 가정의 수입이 부족하기에 그 부족한 수입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소명이요 사명이다 전해주고 또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일터의 현장에서 고된 일을 하셨습니까? 참으로 괴롭고 힘든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에게 또 전해줘야 합니다.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은 더 이상 고역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역이 됩니다. 소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역의 현장, 애굽 한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게 될 때에 소명이 되어 섬김의 행진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칠해졌으니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고역이 아니라 소명이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전환되었고 바뀌었음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친구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12장 24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유월절을 그들과 그들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합니다. 그런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멸하는 자에게서 지킴을 받는 것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애굽의 학대와 고역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자가 되어 지킴을 받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들여다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켰다 하였으나 사실 그들을 지키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본다면 천국 시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생명을 얻은 참된 자유자된 우리의 시각 가운데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은 또한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주일을 지킨다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개념, 이 우리의 행동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전하는 현장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지킨다는 우리의 몸부림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승리의 함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21편 7절 8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전하여 주는 최고의 현장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던 이 시편의 노래에서 보듯이 말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여호수아가 성을 쳤네라는 이 흑인 연가를 부르면서 영혼의 이 밤을 지나 여호와의 밤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함께 찬양함을 통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선포하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며 함께 기도함을 통해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매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모든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전수되어지며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음을 깨닫고 경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을 생각해 보았는고 하니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가? 그 알고 싶어 하는 열망과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나의 행동과 나의 걸음이 일치함 가운데 있는가? 물어보고 또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물어보고 있다면 어떤 답을 얻으시겠습니까? 조심스럽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다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모세가 말하듯 그런 날들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되었고 우리가 퇴보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날들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런 한가운데도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팔팔 끓는 듯한 느낌을 가는 때도 있지만은 냉랭하게 식는 그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본문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들어야 한다.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 전해주어야 한다. 알려주어야 한다. 끊임없이 들어야 한다 라고 말해주는 것 아니었습니까? 계속해서 저의 경우를 돌려다 보니까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고 하니,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했는고 하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들려주셨던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전에 들은 그 말을 통해서 누군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었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계속해 주셨기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무관심하고 냉랭하고 냉소적일 수 있었던 제게 전해 주었기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전해 주었기에 비로소 알게 되었고 또다시 주 앞에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참 많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향하여 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할 수 있기를 꿈꿉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러한 가정을 우리가 다시금 하게 될 때에 우리 자신과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그 한마디가 있다면 주저함 없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그것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들도 알게 된다면 그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로잡혀 있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고 확신하기에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전하고 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